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누군가의 자녀로,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로, 남편과 아내로,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한 가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좌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또 믿음의 가정들이고 믿음의 식구들인데 우리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고백하실 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아가서 한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우아할 아의 노래 가짜. 아가, 우아한 노래가 이제 아가서입니다. 우아한 노래예요. 이 아가서를 생각하면은 이게 실제로 보면은 거의 노래 가사, 이게 뮤지컬 배우가 한 사람씩 노래로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한 절 부르고 또 여자 주인공이 한 절 부르는 이런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인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사랑 노래. 솔로몬은 누군지 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왕자이자 또 나중에 계승을 받았으니까 왕이죠, 왕. 그러면 반면에 이제 술람미 여인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그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게, 이게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요,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지금 기원 후 2000년이니까 3000년 전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 대한 정보가 3000년 전이고, 그것도 당시는 이제 남녀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3000년 전, 우리나라 고구려의 주몽보다도 900년 전의 인물인 거예요. 아주 오래된 고대의 사람이죠. 그녀의 출신에 대해서 유추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도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몇 가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의 이유가 1장 5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의 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읽는 겁니다. 자,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제 게달의 장막은 새카만, 윤기나는 새카만 이제 장막이 이제 게달의 장막입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피부가 검어요. 그래서 주석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그녀의 출신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아프리카계의 사람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계의 여인이다, 출신 자체가 아프리카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쪽 주석보다는 이쪽 해석을 더 보는데, 그녀의 출신 자체를 이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여기서 보면 그녀의 피부가,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은 게 자기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밖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햇빛에 너무 많이 찌어가지고 피부가 이제 까매졌다. 내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에 너무 일을 시키는 바람에 내 피부가 검어졌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주장을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녀의 출신. 솔로몬 시대에는 출신이 있던, 신분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 그녀의 신분에 대해서는 하나 유추가 가능합니다. 귀족 집안은 아니면 거예요. 귀족 집안의 딸을
피부가 새까매지도록 일은 안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출신 자체는 농부의 딸이거나 아니면 하층 신분의 여인일 것이다, 딸일 것이다로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 하면 왕인 솔로몬과 하층 신분의 딸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아가서는 왕과 하층 신분의 사랑 이야기, 백설공주의 이야기와 같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백마탄 왕자를 만난 격인 거잖아요.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가서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야 되는 것은, 아가서의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거든요. 성경 66권 중에 아가서가 들어가는데, 이 아가서에 뭐가 안 나오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아가서를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건데,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알레고리적으로. 알레고리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녀의 눈은 보석 같다. 그녀의 눈은 보석 같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제 은유법이거든요. 빛나는 눈을 바라보면서 보석과 같다라고 뭔가 빗대어 설명하는 게 이제 은유법.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빗대었냐 하면,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그러면 술람미 여인, 하층민이었던 술람미 여인은 뭐에 빗댔겠습니까? 성도인 우리와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나누는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벽의 내용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번에 저는 이 아가서를 나누면서 주인공을 술람미 여인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주인공 자체를 뭐로 잡았냐 하면, 주인공 자체를 사랑으로 잡은 거예요. 특별히 사랑의 속성, 아가서 1장부터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랑의 속성들로 본 거예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하나하나를 끄집어서 이제 살펴본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속성.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이 사랑의 본질로서 끄집기에는 조금 무리한 게 있고, 사랑의 본질을 보려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또는 요한복음 또는 요한 1서, 이 속에서 사랑의 본질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본질은 뭐고 속성이 뭐냐 하면, 본질은 이걸 빼놓고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성은 뭐냐면, 특성, 하나의 특성, 하나의 특성, 또 하나는 성질 같은 걸 이제 그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 뭐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미리 드리고 한번 다시 읽어볼 건데요. 사랑의 속성이라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우리는 그 속에서 속성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속성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요. 자, 아가서 6장, 자, 4절로 9절까지 읽을 건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사랑의 속성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4절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자, 5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자, 여러분 속성을 발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6절도 읽습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다. 자, 7절 읽을게요. 내 눈. 자, 그리고 8절도 있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자, 그 중에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로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이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속성이 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랑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술람미 여인이 어떤 출신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줬고, 솔로몬이 누군지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왕이 출신이 한참 떨어지는 하층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의 눈이 너무 빛나니까 나를 보지 마십시오.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과거에 언젠가는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지금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궁에 후궁이 80명이고, 아니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인데, 그리고 또 시녀가 무수한데 그 중에 술람미 여인 당신이 뭐라고요? 최고라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인 중에서 당신이 최고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되는데, 괜히 집에 가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성질, 속성, 뭐죠? 사랑하면 소중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소중해집니다. 이걸 좀 뒤집어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습니까? 그럼 아마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소중해집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8절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 중에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네가 가장 귀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 하층 농민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거 신분의 갭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왕비 60명, 후궁 80명. 신분으로 따지면 아마 이 왕비와 후궁들 중에 솔로몬이 당시에 다른 나라 공주들하고도 꽤나 많은 혼인을 맺었으니까, 그러니 그 중에는 공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공주 귀족의 딸들보다 농부의 딸인 술람미 여인이 가장 귀중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신분으로 따지면은, 신분제로 말하면 공주들이 훨씬 더 높고 귀족의 자녀들이 훨씬 더 높을 것인데, 왜 술람미 여인이 가장 귀중하다,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하죠? 이유는 간단하죠.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녀이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분만 가지고 본다면 술람미 여인이 그들의 어떤 공주들의 시녀 정도의 격밖에 되지 않는데, 솔로몬의 눈에는 그녀가 가장 아름답고 그녀가 가장 사랑스러우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소중해지겠습니다. 소중해집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잘못 낼 뻔했네요. 자, 박보검, 자, 자매들 잘 대답해봐요. 저 박보검 집에 아들, 딸 누가 더 소중합니까? 누가 더 소중합니까? 뭐 아들, 딸이 당연히 소중하겠죠. 근데 두 번째 질문에는 제가 좀 자신이 없는데, 박보검 내 남편 누가 더 소중합니까? 대답이 안 나오십니까? 그럴 땐 주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마 시기적으로 좀 비슷했는데, 아가서를 나누던 때가 나왔던 유명한 드라마가 이제 폭삭소가수다 나왔잖아요. 드라마 주제 자체도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이 아가서를 생각하면서 이 드라마가 여러 번 교차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아내가 계속 저랑 박보검이랑 비교하는 바람에 힘들었습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드라마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해방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은명인데, 은명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합의금이 필요해서 결국 아버지 관식이 뭘 팔거든요.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바다에 나갔던 아빠. 결국 아빠의 20년을 팔았다. 우리 3남매가 들어있는 영원히 못 보낼 아빠의 금은두모를. 아니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배 팔았지. 가족의 희생에 속이 타는 은명이. 울지 마. 너 울면 아버지도 울어. 골몇 번 울어. 배를 왜 팔아 배를?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1번이니까 팔지. 네가 왜 1번이 아니야? 진짜 싫다. 진짜 싫다고.
새는 구멍이 아무리 많아도 언제나 양동이가 찰방찰방한 거. 은명이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다. 너 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일이 하도 고돼서 평생을 5끼 먹고 살았어. 네 아버지 니들 아니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됐잖아. 네가 그러면 아버지 그렇게 산 거 다 헛거대. 그럼 아버지 지금 뭐하는? 아빠 고기 안 잡으면 엄마는 못 팔아먹을 건데. 자신은 신경 쓰지 말라는 애순. 나는 이제 뭐든지 잘해.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참 소중했던 배를 팔아요. 배를 너무나 소중했던 배를 파는데 저 왜 팝니까? 배도 소중한데 누가 더 소중하죠? 아들이 더 소중하니까 이제 배를 파는 거예요. 자신을 선장 만들어주는 배보다 자신을 아버지를 만들어주는 자녀가 더 소중하죠. 사랑하면 소중합니다. 이 부분을 또 이렇게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를 1번에서 1등에서 3등까지를 보면 3위가 뭘 것 같습니까? 왜 많이 싸울 것 같습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 교육의 가치관 때문에 많이 싸운대요. 그리고 2위는 의사소통 또는 성격 때문에 많이 싸운답니다. 여러분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1위 예상되시죠?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운답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싸우시는 걸 봤는데 돈 때문에 싸우는 걸 참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이 왼수다라는 소리도 듣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짜장면 한 그릇도 잘 안 사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짜장면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이제 짜장면을 사주시고 또 저희한테 신신당부를 시키는 게 절대 짜장면 먹었다 말하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난다. 그때 제 마음에 아니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아버지는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시지? 아니 돈이 자녀들보다도 더 소중하나? 그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보기 좋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돈이 자녀들보다 더 소중하나?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제 크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도 많은데 아버지는 오늘만 아버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일도 아버지로 계셔야 되더라고요. 돈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아버지의 자리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이제 쓰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이 많은데 오늘까지만 아버지하고 내일부터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해방이라고 말하면 오늘 저녁에 아마 우리 아버지들 다 스테이크 사줄걸요. 아멘이십니까? 스테이크 사잖아요. 아마 울프강 갈걸요. 아마 예약이 꽉 찰 겁니다. 오늘까지만 아버지 하면 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들 못 사주겠습니까? 뭔들 못 사주겠습니까? 근데 내일에도 아버지의 자리로 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 소중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게 이제 싫죠.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절약이 좀 도를 넘어서서 가끔 이제 저 짠돌이 하는 소리도 그러면서도 듣고 살죠. 그러니 혹 남편들이 돈을 너무 못 쓴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아버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제 이 내용인데요. 또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오늘은 영상을 좀 앞에도 보고 두 개도 봤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판결 직후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고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3년입니다. 40대 여성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친 일로 학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둘째 입원으로 병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아온 교사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B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당시 A씨는 자녀가 입원한 병실에 피해 교사가 약속 없이 찾아왔고 또 출입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요. A씨는 함께 진행되던 민사재판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해 피해 교사에게 3,500만 원을 주기도 했지만 형사재판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심각한 범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대전지법 항소부는 피해자가 범행 이후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아이가 다쳤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똥기저귀죠. 그걸 이제 던진 겁니다. 근데 그거로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 기저귀를 얼굴에 짓이겨는 사건이었죠. 사람 얼굴에 이제 변이 짓이겨진 거죠. 처음에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근데 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 가해자인들 똥이 더러운 거 모르겠습니까? 알았겠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아이의 얼굴에 뭐 스크래치가 나고 소중한 아이가 혹시나 다쳤다라는 그 마음에 저 사람 때문에 다친 것 같다라는 마음에 그 마음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내일은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귀한 아이들이 많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 사랑하니 너무 소중하죠. 그러다 보니 요즘 유치원을 포함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극심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뭐 선생님을 쥐잡듯 닥달하고 여기저기 전화 거니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정신적인 호소를 하죠. 내 아이가 소중하니 그 소중한 아이에게 혹시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사들 중에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을 하는 교사들이 많답니다. 몰래 녹음을 한대요. 왜 녹음을 하냐? 언제 어느 말이 아이의 심기를 건드려서 부모가 항의 전화할지 모르니까 녹음을 해둔다고 해요. 자기가 변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키운 아이가,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소중하게만 키운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소중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만 키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모라면, 오늘의 모습에 우리가 부모라면 내일의 모습에서도 부모로 있을 거잖아요. 내일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모는 고민하고 생각해야죠. 그렇게 소중하게만 키워진 아이들이요, 그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키움받고 소중하게 키움받은 아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사랑을 주는 법도 또 받는 법도 때로는 참는 법도 또 손해보는 법도, 가정이라는 공간이 헌신이라는 기본적인 질서가 없이는, 헌신이라는 자기가 내려놓아지는 헌신이라는 것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데, 늘 나만 먼저 우선되고 늘 나만 먼저 존중받기를 원하는 아이들 2명이 자라서 결혼하면 그게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헬게이트 열리는 거 아닙니까? 결혼 지옥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분명 사랑해서 소중히 여겼는데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지옥문을 열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오늘의 내 아이가 소중하죠. 그렇지만 부모는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일도 부모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들, 그 소중한 아이들 세상으로도 보내야 되고 다른 사람 품으로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랑하지 말까요? 애들 적당히 사랑할까요? 아니요, 사랑해야죠.
너무 귀한 자녀인데 왜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해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요? 사랑도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뭐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싶은데요.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범위를 정해줍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우상으로, 여러분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특별히 부모님들 이 말씀을 잘 붙들어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우습게 여기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뭐죠? 너는 왜 나보다 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냐? 너는 왜 나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크게 보느냐? 자, 그러면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럼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존중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께 경멸함을 받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범위를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부모님들, 저도 요즘 부모잖아요. 요즘 부모고 저도 아이들을 2명 키우고 있는 요즘 부모인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아이들 앞에 애지중지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보다 여러분이 자녀를 더 바르게 키운다고는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이뻐하는 것은 너무 이뻐하는데 가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투박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더 바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혼내시고 이것은 아니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에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에 반드시 범위를 정하십시오. 그 범위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그래야 그 범위 안에서 자녀를 키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으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자녀를 키울 때 자존감 되게 중요하죠. 혹시 자존감 떨어질까봐 애들 혹시나 기죽을까봐 되게 조심하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적당한 거절감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자람에 있어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가 기죽고 혹시나 자녀의 마음이 상할까 두려워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도 세상 살아봐서 알잖아요.
늘 세상이 여러분한테 정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만 해주던가요? 예. 틀렸다, 가치 없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에게 함부로 말합니까? 근데 적당한 거절감을 부모의 사랑 가운데 배우지 못하면은 그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쓰러져 버립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집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면 그때 이겨낼 수 있는 또 항체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만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이 고백으로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참 사랑스럽죠. 참 소중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한 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는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 건 맞는데, 진심이고 진실한 거 맞는데 자녀를 꼭 바르게 키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는 것 못지않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그 범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존중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키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사랑하면 소중해집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소중해집니다. 근데 그 소중함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시키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또 바르게 키우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